이번 주일은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으로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묵상하는 금요일입니다. 성당에서는 성금요일이다, 거룩한 금요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외국에서는 굿 프라이데이다, 복된 금요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못 정자에 죽을 사자를 써서 정사 예배다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된 금요일의 이 기도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다시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영화 줄거리를 미리 알려주는 것을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결말을 다 알고 보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해서 스포일러 하지 않는 것을 예의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에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스포일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에 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면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 부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부활의 기쁨이 십자가의 모욕을 견디는 힘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떼어놓을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고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세례를 베푼다 하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관악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언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서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물이 사람의 몸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물로 씻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 세례는 물로 베푸는 일종의 정결 예식이었고 상징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죄 용서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은 이 요한의 세례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런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세례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정결을 다짐하는 이 세례는 죄가 있고 부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지려고 받는 게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정결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받을 필요 없는 이 세례를 받기로 자청하십니다.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죄인처럼 낮아지겠다 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 완전한 죄인이 되겠다. 죄인 취급을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받겠다. 죄인으로서 당하는 모든 수모,
모든 고난을 앞으로 감당하겠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죄인처럼 되시고 죄인으로 낮아지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죄인이 되심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어서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사 완전한 죄인으로 낮아지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지하시면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죄인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겁니다. 어디 감히 하찮은 마귀 따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죄 가운데 고통받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끊임없이 걸려서 넘어지는 바로 우리들과 똑같은 죄인이 되시려고, 그 죄인의 자리에 스스로를 두시려고 자발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인생의 고통, 마귀의 시험 다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멸시와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는 또 다른 세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당하는 죽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영광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로 거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 죽음의 독배를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세례는 종교적인 예식으로서의 세례라기보다는 물에 잠기는 것, 빠져 죽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파도와 그 물보라, 그 깊은 심연에 잠겨서 누구에게도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로 점점점 그 물속 깊은 곳에 빠져드는, 숨도 쉴 수 없이 죽는 그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잔과 세례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신데, 하늘에서 오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이 예수님께 임하여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영광받을 수 있냐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의 세례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대신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또 십자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기 양떼를 사랑하는 참된 목자의 심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십니다.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에 순종하는 자,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의인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통속적인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은 의리가 아주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자기 말에 충성스럽게 순종한 이 사람, 주의 거룩한 자를 죽음 가운데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을 그분께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라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자. 이것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감당할 때 때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없는 자 취급을 당합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철저하게 낭비하고 힘들 것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는 외면받는 외로운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에 내가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셨듯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또한 부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세례에는 회개와 죄 고백, 자기 부인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인처럼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행할 때에 이 의미를 잘 가르쳤습니다. 여러 서신서들에 나오는 세례에 대한 본문들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종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듯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의에 대하여 산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쳤던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단지 물로 깨끗해졌다는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세례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나는 이제 죄 용서 받았습니다. 더 이상 심판과 사망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십니다. 영광스럽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십니다.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행하라 명령하실 때에는 단지 세례식을 열심히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교회 회원수를 늘려라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 세례에 담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여서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받게 하고 이 성도들이 십자가의 부활과 영광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런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세례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서로 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없이는 세례도 없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서 세례받게 하는 일을 쉼없이 행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끝에는 세례가 있었습니다. 물의 세례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십자가의 세례로 공생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함께 하자 하고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 저마다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스스로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어떻게 이 무거운 십자가를 견딜 수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사랑의 모든 의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모든 의무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우리 등에 인생의 짐을 메고 홀로 인생을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등에 우리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고 있는 그 인생의 십자가까지도 통째로 지고서 예수님께서 메고 가시는 겁니다. 최종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등에 엎혀서 떨어지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등에 메고 있는 십자가 포기하지 말고 내팽겨치지 말고 예수님 등에 엎혀서 그거 계속 매달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관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곳 관악 지역과 서울 경기 지역에 이 복음을 힘껏 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